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부활절 될 때마다 이제 또 고난주간 때마다 말씀을 읽고 30년, 40년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는 이제 지식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제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런 정도는 그 지식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고 있어도 한 10분, 15분만 읽어도 이런 내용인가를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냥 지식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제 그 메시지를 들을 건가? 그건 주님이 지난번 얘기했듯이 항상 언제 어디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 그 분위기와 관계없이. 두 번째는 이제 그 주님이 가는 시간과 장소에서 항상 가장 불행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도 또 6월절에도 만날 사람 많죠.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 관심 없고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언제든지 했다. 십자가에서도 하시고 지금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무덤 속에서도 사람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무덤에 있다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것도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고 당신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요나가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얘기는 6월절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류하거든 했는데 17장에 마태복음 17장은 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일을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셨고 또 이것도 제자들이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되냐 그러고 죽지 마라 그랬어도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주님이 예언하시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제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실제로 또 당신이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오늘 부활하셨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요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똑같아요. 이런 그 지식으로 부활하셨다. 부활한 이후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했다는 것만 알아가지고는 그 참 지식은 아니고 주님이 역시 여기서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이걸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에게 주는 은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을 하셨는데 못 믿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봤을 때 거의 문둥병에 해당되는 아주 큰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이 시간쯤 되겠죠. 부활하신 그 새벽에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많이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엄마를 비롯해서. 그래서 세 분의 여성이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사무제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는 첫 성매라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의 이 무덤에 가서 거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신을 갖다 이렇게 무슨 안할 수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거기다 올려놓고 그것도 계속 시신에다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시체가 마르면 이제 미이라처럼 되는 거죠. 더 오래되면 뼈만 수습해갖고 이제 가족 무덤에다 같이 놓고 이렇게 하는 형식의 그런 장례를 치르는데, 기름을 바르려고 3일째쯤에 이제 새벽 일찍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못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전혀 생각을 못 했죠.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 일이 없어요. 물론 그 나사로가 죽었다 3일 만에 이제 주님이 살리는 일이 있지만, 그건 예수님의 부활하고 다르죠. 그냥 그 몸이 그대로 이제 죽었다 살아난 것 뿐이지. 근데 예수님은 부활할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여기 만지지 말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유사일에 처음 있기 때문에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 둘이 있어서 뭐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주님이 시체가 없으니까 누가 훔쳐간 줄 알았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어렵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가장 옆에 섬겼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과 관련해서 가장 좀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은 부활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구원해 주셨고, 첫 번째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되겠죠. 내일 이제 월요일쯤에 7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이렇게 보면서도 영이 아닌가. 이제 소위 이걸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거짓가, 나타날 현. 거짓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 영적으로. 그래서 만지면은 연기처럼 만져지지 실제는 없는 그런 거짓으로 나타난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의심을 했죠. 그랬더니 영에는 뼈와 살이 없다. 그래서 나를 만져보라. 그래서 그냥 손도 만져보라. 이렇게 만져봤죠.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똑같은 부활의 몸이니까 그렇게 만져지니까 그들이 확신을 가졌는데,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후에 며칠 후에 도마가 이제 그 모임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주로 예수님 죽었다고 하니까 주로 12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도마가 왔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나를 여기 같이 있지 않았다고 나를 놀리려고 하는 얘기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을 해.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도 만져보고 뼈도 만져봤으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어. 못 믿고 그 창자국과 또 못자국에도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아마 다 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신기한 것이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몸은 문이 닫혔으면 못 들어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그게 가능한가 봐요. 문을 그냥 통과하듯이. 그래서 들어오셔갖고 도마한테 그렇게 못 믿냐? 그럼 네 손을 한번 달라 그래갖고 이 못에 박혔던 그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곳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자국도 상처가 있는 거기도 손을 넣어보라 그랬더니 이제 이제 믿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이제 그 자리를 떠났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들이 꼭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부활의 믿음이 없어가지고 둘이 이제 집으로 유월절 끝나고 돌아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옆에 누군가 어떤 동행인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게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모르죠. 가다가 이제 뭐 대화를 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믿음을 갔을 때 주님이 또 호련히 떠나시죠. 가던 길을 이제 멈추고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는가 와서 증언을 하죠. 우리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길에서. 그때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고 부활에 관한 얘기를 깰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합류를 하죠. 그래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그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마음이 괴롭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큰 소리 쳤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났죠. 그랬을 때 예수님 예언한 대로 닭이 3번 우는 걸 보고는 내가 주님한테 책망 들었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부인했네. 그러고서 이제 부끄러워갖고 주님 부활하셨을 때도 이제 떳떳하게 나타나지 못했는데 실제 부활해갖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기뻐하면서 주님을 옆에서 보좌하고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이제 여러 그 호수 주변에 마을들이 있어요. 마을들이 있는데 그 베드로가 살면서 거기서 고기 잡았던 그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디베레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향이니까 그냥 이제 주님 볼 면목이 없어서 부활했을 때 잠깐 만난 다음에는 이제 도망치듯이 글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제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형님 어디 갔어? 베드로 형. 그랬더니 이제 알아보니까 고향으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찾아가요. 그때 이제 모인 게 거의 열심을 내던 7명 정도가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모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도가 되려는 큰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주님이 돌아가서 부활했을 때 내가 무슨 내 주제에 그걸 할 수 있겠냐.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숨어버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반장격이고 이제 큰형님이 갚버렸으니까 가서 이제 형님 어떡할 거예요? 이제 주님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숨어 지내기만 하면 되겠냐? 이게 면목 없는 짓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뚜렷하게 뭐 어떻게 했다고는 답은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나머지들도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옆에 같이 가면서 도저히 그 지고 갈 힘이 없으면 낯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지고 가서는 안 되죠. 제자들이 옆에 있어 죽으면 죽으려 하면서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 힘 좋은 어부에서 그물을 끌어다니면서 이제 힘을 키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졌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주님을 볼 면목이 없다 보니까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 주님 앞에 가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있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잘하는 게 고기 잡는 거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 고기 잡아서 뭐 매운탕이라도 해먹고 뭐 배고프니까 회라도 떠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를 띄워갖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때는 정말 또 고기가 눈먼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좀 서로 위로하고 싶고 뭐 밥이라도 먹고 힘을 차리고 싶은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을 때 밤이 꼬박 넘어가갖고 새벽이 됐죠. 날씨도 춥고 새벽 바람이.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는 이제 바람이 세요. 그렇게 된 이유는 호수가 이제 저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호수에 모인단 말이죠. 굉장히 커요. 그래갖고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할 정도로 끝이 잘 안 보이게.
근데 이제 거기 바다 같은 이 넓은 호수가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이제 쭉 흘러가서 그 요단강이 되죠. 그리고 요단 끝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을 향해 내려가는 그쪽이 이렇게 좁아요. 좁아. 강이니까 거기는 호수는 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요단강 쪽에는 광야입니다. 광야 넓은 개활지 광야인데 광야에서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이게 모여가지고 요단강에서부터 그 광야에서부터 쭉 거꾸로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오면 넓은 데서 오다가 골짜기 같은 곳을 이렇게 통과하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올 때는 바람이 셉니다. 아주 골바람이 되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풍랑도 많고 또 춥기도 하고 그렇게 된 그런 형태로 이제 갈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 보신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고기도 못 잡고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돌아가자. 그러고서 이제 배를 저어가지고 이제 그 부두 같이 생긴 곳에 오게 되는데 새벽이니까 어슴푸레는 잘 안 보이죠. 근데 누가 고기 많이 잡았냐고 물어봐요. 누군지 많이 듣던 목소리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니 못 잡았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한번 던져봐라 그물을.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가서 던졌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유명한 153마리 큰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깜짝 놀라갖고 이제 이렇게 그 일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고기 그물을 이제 건져서 고기를 이제 잡아내고 베드로는 이제 그곳에서 뭐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헤엄을 잘 치니까 가만히 가까이 갈 때 보니 주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먼 데까지 오시기도 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그냥 물에 뛰어 들어가지고 헤엄을 쳐서 먼저 가죠.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제자들 합류를 했는데 예수님이 추우니까 이제 모닥불을 펴놓고 이제 먹을 걸 갖고 왔어요. 먹을 걸 갖고 왔고 고기 좀 잡은 거 갖고 와라 그래갖고 이제 그걸 꿰서 이제 이렇게 모닥불에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죠.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 그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죠. 근데 주님이 이제 거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버려 두면 이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셔갖고 위로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이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책망할 만한데 우리는 이제 책망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일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잘잘못을 뭐 지목할 때도 있지만 정말 그런 때는 기도 많이 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상대방을 이제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상처가 되면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죄 짓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권면할 때는 작은 거나 큰 거나 이제 많이 기도한 다음에 확신이 들 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냥 불쑥불쑥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버리면 자기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친구를 다 잃어버려요. 자식도 잃어버립니다. 내일간에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이제 입을 다무는 게 좋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치고 또 예수님 부활했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도망와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 어떡하냐.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다니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감정이 복잡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한단 말이죠. 베드로한테도 따질 수 있거든요. 우리 따지기를 좋아해요. 또 그랬잖아. 나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너 나 안 도망간다고. 너 도망갈 수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네가 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네 장모 10병과 죽을 때 내가 살려줬지 뭐. 응? 네가 정말 뭐 배운 것도 없고 어부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제자 삼고 반장격으로 이렇게 너를
사람들 앞에 높여졌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겠냐. 뭐 따지자고 하면 굉장히 많죠. 우리는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따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덮는 걸 배워야 돼요. 덮는 거. 따지려고 그러면 많이 기도하고 따져야 되고 안 그러면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손주도 다 잃어버리죠. 친구도 다. 그런 사람 외로워요. 보려고 안 해. 보려고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남에게 어떻게 말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상에서도 보면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렇지 알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왔으니 그 모든 죄를 나에게 감당시키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배워야 되는 그런 걸.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 거의 뭐 90% 잃어버렸던 제자를 다시 내 제자 삼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죽었던 신앙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제자들은 꾸중 들고 혼날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따귀를 맞아도 뭐 할 말은 없지. 발로 차도 할 말은 없고 멱살을 잡아도 할 말은 없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두렵고 떨리는데.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주동에서 여기 왔으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저들보다 더 사랑하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한마디로 그냥 베드로가 확 살아나요. 아마 진짜 태어나서 남자가 가장 크게 통곡하고 울었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러면서 그 두렵고 떨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모든 마음이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다 녹아내렸을 것 같아. 우리가 베드로는 아닌데도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거든요. 베드로의 심경이 어땠을까? 우리 그런 말을 평생 가도 잘 못해. 사람을 살리는 말을 못한다고. 죽이는 말은 잘하는데 따지고 뭐 따지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요한도 있는데 요한도 많이 혼날 수 있죠. 뭐 주님이 아주 이뻐하고 사랑하고 또 똘똘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가장 곁에 있고 막 예수님 가슴에다 이제 뭐 이렇게 어깨를 기대기도 하고 그만큼 사랑받는데 주님이 어려울 때 도망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와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죽었던 신앙을 살려내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죠. 이제 그걸 표현할 길이 없었고 두려움과 그 불안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진심은 아니었죠. 그렇게 예수 물은다고 한 것이. 그래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제 다 이 입술로 고백을 시키죠.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려내듯이 이 실제 육신이 부활한 것도 사람들이 증언할 뿐 아니라 죽었던 신앙들을 부활시켜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말로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는 걸 육체의 부활만을 생각하는데 이 믿음의 부활, 마음의 부활을 시키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살과 뭐 피도 만지고 뼈도 만져봤고 또 도마를 통해서 이제 뭐 이 상자국과 못자국이 있다는 것까지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부활과도 관련해서 참 달라요. 처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믿질 않아.
그건 뭐 거의 구원받기 어려운 거고.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실제 만져보고 했으니까. 근데 마음이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마음으로도 부활돼서 정말 실제 육체가 부활한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정신도 부활하는 이제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뭐 예수님 부활 해서 하늘 올라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데 또 사명도 있는데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실제로 이제 그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대화를 나누시고 사명자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부활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을 완전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주님이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라오게 했을 때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부활절이다. 뭐 이런 것만 끝나면은 그건 세속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려고 그러면 이 부활과 관련해서도 예고된 대로, 예언된 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한 사람들, 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서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만들어서 구원했다. 이걸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주변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부활을 전혀 관심이 없는지, 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주님이 그 마음이 차가워졌고 이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랑으로 그들의 이제 다시 신앙을 일깨워주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기까지 이제 배워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이제 이걸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이 이제 숨겨졌던 또 주님을 배신했다는 죄의식 때문에 꽁꽁 감춰져 있던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부활시켜내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더 숨어 들어간 그 보따리 속에, 무슨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나 사랑하지. 그걸 인정해주는, 그 상대를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이 사실은 다 공개가 됐는데, 요한복음 21장처럼 사람의 마음을, 신앙을 부활시켜낼 수 있는 거,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하고 그것을 경건을 훈련할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활절에도 서로 관계가 이렇게 뭐 차가워졌다든지, 뭐 부모 자식 사이도 있고, 뭐 교인 사이도 그렇고, 뭐 하여튼 내외간에도 뭐 다른 게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걸 부활시켜낼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주님은 말씀, 그 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확 살려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정말 마음 깊은 데서 통곡하면서, 그래, 주님을 위해 내가 이제는 죽어도 좋겠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죠. 이거 없으면 그런 결단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이제 드러내서 마음껏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이제 마음을 자꾸 닫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절을 지내고 관계없이. 어떻게 마음을, 신앙을 살려낼 건가, 부활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뭐야, 이렇게 마음이 다 닫혀버리면. 부활절을 통해서 살려내는. 마음껏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되게 보면 이제, 사람이 망했고, 뭐, 자살하고, 뭐,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사람들도 이런 주님 같은 분을 만나서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열리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마음문 닫고 다니는 사람, 마음을 오히려 닫히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인지. 여기서 주님이 이들을 만나갖고, 니네가 그럼 되겠냐? 인간도 아니고, 이 못된 것들 말이야. 니네가 뭘 해먹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위대한 베드로가 됐겠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고 로마까지 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만한 사람이 됐겠냐고. 이 말씀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거지. 되게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정말 마음문이 열려갖고 이제 이렇게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문맹이거든, 문맹. 요즘 자녀들 보면 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보다 훨씬 훌륭하지. 근데 사회가 특히 부모들이 형제간에 마음을 열고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마음을 닫아놔갖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에게 이걸 배우는 것이 부활절을 지내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무지 엄청 많이 만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별로 없어요. 인구가 83억이라고 하지만 내가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다고. 요즘에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서 어디가 예배 드릴 때도 없다고 그래. 이제 평생 목회를 40년씩 했어도. 그만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몇 명 되지 않는다. 교인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평소에 만나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돼요? 100명 되나요? 아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은 달라요. 채 10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교회도 같은 교인이라고 해도 다 만날 수는 없잖아. 자주 만나는 사람 몇 명 안 된다고. 그 관계도 잘 못해. 주님처럼 해야 돼요. 주님처럼.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확 열어서 마음껏 활짝 그 인생을 펼 수 있게 만들까? 그 부활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육체의 부활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에게 이런 걸 배워야 되죠.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의 말씀인데 여기까지 가야 이걸로 먹이는 거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한 것처럼 너도 가서 양을 치라 그 얘기거든요. 이걸 못 배우면은 그건 부모도 못 되고 선생님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문을 닫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잘 새겨서 한번 들으시고 내가 만나는 내 주변에 불과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하고 관계에도 살리는, 부활시키는 마음을 확 살리는. 이건 신비고 기적이라는 게 막 하늘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말 세 마디에 그냥 그것도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간단한 얘기를 3번 반복하면서 사람 제자들을 확 살려내잖아요. 이들이 다 순교자가 돼요. 그 전에 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것 갖고 순교자가 된 게 아니라 요 21장의 이 말씀 똑같은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 3번 말씀 갖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 된다고. 이걸 배워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귀한 말씀의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무엇을 본받고 배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육체의 부활만 생각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육체의 부활 속에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부활인데 죽었던 마음이 죽었던 그런 이제 제자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그 위대한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육체의 부활뿐 아니라 그 마음도 살려서 정말 위대한 신앙인으로 순교자가 될 그런 신앙인으로 키워나가는데 우리가 지혜를 얻고 예수님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